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1년에 한 번 지키게 되어지는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주일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축복,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제시해 주는 책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을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우리 모든 인류를 예비하신 영생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이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도, 사람을 바르게 다스릴 수도, 세계를 바르게 다스릴 수도 없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라는 대통령이죠. 이 존 애덤스는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그 성경 속에는 전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값진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도서관이 아마 수천 개, 수만 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모든 책, 그 모든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내용들보다 성경 속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더 많다고 하면서 성경의 중용성과 성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사람이 미국의 2대 대통령 애덤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성경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이 이브라함 링컨은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권의 책, 어머니가 그에게 유산처럼 물려준 한 권의 책, 바로 성경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는 책이요, 성경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이면서 상원의원을 지내고 국무장관을 역임하게 되어진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웹스터는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상이나 생활 양식에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부모님 덕분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나라는 계속 번영할 것이지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성경의 교훈과 권위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우리를 덮쳐 우리의 모든 영광이 깊은 흑암에 묻힐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요시하고 그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번성할 것이요 잘 될 수가 있지만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교훈을 외면하고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에 흑암이 찾아올 수 있다고, 흑암 속에 완전히 묻힐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을 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책,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서 펼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책상 위에
늘 빠지지 아니하고 올려져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전 세계 속에서 위대하다라고 지성인이라고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책상 위에는 꼭 성경이 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더불어 함께 할까요? 왜 우리가 성경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한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과 함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울 때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불의함을 보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멸망을 해서 지금은 바다가 되어져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육체를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옛날 소돔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하 11절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무엇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은 다 버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 본보기라고 하는 말, 헬라어 티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티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보기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면서 사례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또한 거울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거울로, 본보기로, 하나의 사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잘못된 모습,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거울을 보고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을 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젊은이가 굴뚝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요즘 굴뚝 청소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굴뚝 청소를 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짝을 이루어서 굴뚝을 청소하게 되어집니다. 굴뚝을 청소하게 되어지면 약 2-3시간 한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한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고 나오게 되어지면 얼굴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숯검정이 묻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새까맣게 거름이 묻어 있고 검은 숯검정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얼마나 조심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했는지 얼굴에 전혀 숯검정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세면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 가서 세수를 했을까요? 누가 가서요? 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가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거든요. 숯검정이 묻어 있거든요. 아하, 내 얼굴도 그렇겠구나. 그렇게 해서 가서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내 얼굴도 깨끗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세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심령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거울을 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교회에 오시면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머리를 곱게 단장하신 어른들은 다 무엇을 보고 오셨어요? 거울을 보고 오셨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게 단장을 했죠. 그런데 거울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예?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어때요? 누가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50년 전에 우리 이성영 권사님이 얼마나 이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쁘십니다마는 주름이 많이 생겨 있어요. 얼굴에 주름이 난 모습을 보면서 옛날 20대, 10대 후반의 내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할 겁니다. 아니, 없어야 되는 잡티가 왜 얼굴에 자꾸 생겨요? 그걸 거울로 들여다보면 마음이 좀 서글퍼질 거예요. 자,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 그거 너무 많은 시간 보지 마십시오. 그거 자주 본다고 해서 절대로 좋을 일 없을 겁니다. 그 거울 자주 본다고 해서 내 얼굴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울, 그것은 영혼의 거울이요, 심령의 거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자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상태를 목격할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너희는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고운 옷을 입는데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너희가 얼굴을 곱게 하고 고운 옷을 입는 것,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내면의 사람, 너희의 심령을 보고 확인하고 심령을 변화시킬 때에 그 사람이 값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불의를 제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책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세종대왕 정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종대왕을 꼽는데
과연 세종대왕 정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제가 한번 봤습니다. 몇 문장을 적어 왔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너무 좋아했던 세종, 또 남달리 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세종, 넓고 깊은 학식을 가졌던 세종, 군주의 자질을 타고난 세종, 미사여구가 얼마나 많은지, 자,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 속에 세종대왕이 얼마나 인자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저것은 그림에 불과하지만 세종대왕에 대한 야사, 그러니까 정사 말고 야사를 볼 것 같으면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비리와 잘못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과 불의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기록하지 아니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우상화 시켜놓고 절대화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세종대왕은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우리 민족이 자랑할 만한 그와 같은 군주의 자질과 함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은 나이 2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약 30년간 왕위에 있다가 52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는 숭례문을 개축했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고려사를 편찬했습니다. 처국이를 제작했고 집현전을 설치했고 대마도를 정벌하는 대단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사에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보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그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할 바 회개하고 닮아야 할 부분을 닮도록 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자기의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물로 드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어지자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애굽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주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에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러마 날 살려라 그러면서 남자들 도망가는 사람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아내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장점과 아브라함의 단점을 보게 하면서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는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함께하고 누구도 대항하고자 하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용기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되어진 사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어지자 그는 자신의 눈안에 들어오는 한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끌어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게 되어지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현장에서 죽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죽게 만드는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선지자의 말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다윗과 같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지고 심정의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아주 믿음 있는 사람,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힘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은 성경 때문이라고. 성경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성경이 나를 바르게 했고 성경이 믿음으로 살게 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거울이 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역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의 거울이 되어져서 그 거울을 통하여 영혼이 정결해지고 심령이 깨끗해져서 거듭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축복됨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영혼의 거울인 성경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함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